22편입니다. 시편 22편. (25절에서) 2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찬양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나오리니 주를 두려워한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찬양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자기의 서원한 것들을 갚는 것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5편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주여, 매주 얘기를 해도 자, 시편 22편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 장차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지 1000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 배후에는, 그 뒤에는 이제 당장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개인의 고난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절절마다 그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나의 찬양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나오리니, 여기에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지,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 모인 데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뭐 한국에서 배우들이 가수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 거기서 무슨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북한 방문 전에 한국의 영화 배우 그 북한 그 기사가 나와서 잠깐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있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 왜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 누구 얘기했죠? 최수종인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은 저렇게 인기 있는 배우가 돼가지고 저로 살지만 세상에 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덮고 거지로 살았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 신문지를 서울역 이 의자에 누워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신문지를 주면서 이거 덮고 자라고 이거라도 덮으면 나을 거라고. 그래 그때는 그 오직 소원이 엄마하고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대 집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방 한 칸이라도 얻어갖고 사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도 방 한 칸도 지하 곰팡이가 튀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신문 한 장을 덮어주고 가면서 그래도 이거 덮으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진짜 삶의 스토리를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면 왜 믿음으로 사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한 배우 누군가 차인표라고 그 와이프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고아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고아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해에는 그 와이프가 그래서 해마다 아프리카 어디 고아를 방문하고 돕고 하는데 하여간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거기를 방문할 수 없어갖고 그날은
이제 그때 자기를 좀 갔다 오라고 부인이 얘기했답니다. 그래 거절할 수 없어서 갔는데 가면서 내내 온갖 불평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로 다녔자 그러지만 이제 그 양반이 타이완인가 거기 가서 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때 이제 그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간증인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거니? 자기가 그 간증을 하게 된 이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와, 막 그 멀기도 멀고 자기는 뭐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타고 비행기로 가는데 하여튼 멀기도 멀고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버스로 타고 갔다가 어디로 갔는데 왜 그렇게 날씨는 덥고 왜 그렇게 버스는 잡아 뛰어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막 불평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방문 목적지를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그 가난한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지 그리고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그 남노한 옷 복장을 가지고 아주 밝은 얼굴로 와서 이 차인표에게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차인표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자기 와이프 때문에 할 수 없이 왔고 자기 와이프가 돕는 고아들을 보러 온다고 하면서 자기는 1등석 비싼 비행기 타고 그러면서 내내 오면서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자기에게 악수를 주는데 마치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솔직히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지만 도대체 자기가 눈으로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도대체 그 주님이 나와 그건 뭐 다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실감도 안 가고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거지의 모습 뒤에서 주님이 바로 그 거지에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생생히 보여주심을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다 이거죠. 거기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삶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항상 가면은 어디 초청받아 가면 그 배우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이니까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I love you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 그랬지. 근데 자기가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팬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들로 보이더랍니다. 영혼들로. 구령해야 될 영혼들로. 그래서 그날 메시지의 핵심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결정 하나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의 삶을 180%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설교자가 돼가고 있었어요. 내가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급하시기는 급하시구나. 저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심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결심만 한다면 그 결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역시 누구도 그 차주성이도 고아 사업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뭐 기자들이 자기 인기 그거 얻으려고 미국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다. 정말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 하나를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하나. 자기 와이프가 뭐 애를 몇 번을 유산을 해가지고 생명 하나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나. 그래서 그런 컨빅션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어떤 정말 절실하지 아니하면은 건성건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간증 그러면 아이고 꼭 틀에 판박힌 그런 것인데, 그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자기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파워풀한 또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으심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요. 주님의 열정.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거, 그게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이 나의 찬양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삶은 뭐 세상 일이 잘 돼 갖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주님을 좀 묵상을 한번 가끔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번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잠깐 생각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잠깐 주님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와,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이 복음을 못 들었더라면,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 상을 떠나서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한번 그 주님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번도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 뭐라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다. 여기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원을 갚으리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 앞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여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중히 여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앞에서 이제 약속한 것을 갖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또 갚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 하나만 지금 아직 안 이루고 계셔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실 거 그대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오실 거 그대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오실 것을 약속하여 그대로 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 10일 후 오순절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거 뭐 다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심지어는 폭풍이 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죠.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하여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병 문제, 무슨 문제든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리라. 그리고 내가 가 있는 중에도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리라. 그 약속 다 이루셨어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걸 다 이루셨는데 그것만 안 이루실 것 같아요. 이루셔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머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인 경우에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이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지요. 우리. 성경에는 세상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조직.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따라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약속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상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구구절절이 그 뒤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라.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하신 이 약속들 반드시 갚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구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자,
잠깐 여기서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쁘셨겠어요? 슬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기쁘셨겠어요? 슬프셨겠어요? 그 마음에 큰 도리어 기쁨과 격려를 받으셨겠어요? 아니, 무조건 그러지 말고 왜? 봐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셔요. 누가 구원을 받고 안 받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미리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가령 1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10년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미래에 현재 예수님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에는 도리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걸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다면 예수님도 당연하게 기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26절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6절을 봐요. 첫째는 여기에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의 특징 첫째가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한다는데 여기에 먹고 만족하는 것은 육신의 음식을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먹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 첫째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강팍한 마음의 반대가 온유한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온유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먼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마음이 강팍한 자, 온유한 자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항상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려면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땅이 돌짝같이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려봤자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첫째가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주를 찾는 자들은 그랬어요. 주를 찾는 자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어떤 경우는 참 신기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찾는 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지만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고 문을 두고 전도할 때 뭔 생각을 한 거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들 집 문까지 혹은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까지 그게 절로 어디 전도지가 하늘나라에서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자기들만 원하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 저는 전도지를 준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놓고 간 거죠. 근데 그 전도지를 제가 읽은 거죠.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그 전도지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복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내가 만일 죽었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내가 하루는 산에를 올라갔어요. 내가 몇 시간 동안을 엎드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좀 알려주세요. 왜 나는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습니까? 왜 한 번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나무를 붙들고 몇 시간을 거기서 울부짖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를 오니까 그 전도지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답변을 딱 갖다 보여주신 거죠. 내가 그렇게 찾지 않았는데 만일에 그 전도지가 왔다면 모르죠. 나도 그냥 탁 받고 쓰레기통에 버렸을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 딱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 여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혜택을 받을 두 종류의 캐릭터를 위시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온유한 자와 주를 찾는 자.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퀴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주시면서도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